에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1쪽 신명기서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가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인가라는 것인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움직이는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일이 우선이잖아요. 일 중심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끈이 매달려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강하게 해진해도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가 않죠. 항상 그 중심의 테두리 안에 머물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중심으로 생활하는가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늘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이 자기 중심대로 살다가 주일날 잠시 와서 그냥 예배드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 나는 이제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지난 한 주간도 이제 살다 이제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이곳에 나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세상 중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 방법,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살다가 그냥 잠시 예배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계획, 일정, 우선하는 거, 또 중요시 여기는 거,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데 곧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또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왜 교회 중심인가 하면 그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도 항상 무엇이 중심인가라는 것이 중요한데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실컷 일은 하는데 예배 때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잠잤다가 예배 잘 드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럼 보면 분주한 그리스도인도 보면 주일날 얼마나 정신없이 바쁜지요. 그래서 정작 예배 시간에는 멍 때리고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럼 예배 끝나면 또 막 할 일이 많아요. 정말 잘못된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 중심이 된 이유는 그 속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항상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중심으로 살았냐면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너는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오직 자기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중심 삼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그냥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가나안 땅에 나아간 거예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저 앞에가 뭐가 내려다 보입니까? 가나안이 보이는 것이죠. 가나안이 이제 바로 들어가기 코앞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40년 동안 안 그러면 창세기부터 여지껏 우리 가나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기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뭘 바라시는지 알지. 너희들 반드시 그거 교훈 삼아서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12장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이거 지켜야 된다 너희들. 이거 12장 1절 보시면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지금 강하게 말하죠.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다라고 말해요. 이 규례와 법도는 절대 어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신명기 12장은 예배의 처소의 단위라 그걸 딱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많죠. 그죠?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 똑같은 교회니까 내가 여기서도 예배하고 저기서도 예배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 나를 보내신 그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이 뭐냐면 그냥 주일날 함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여행 가도 된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니까 여행 가서 거기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라고 타협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반드시 지정한 그곳에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사랑교회 성도 삼아 주셨죠.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사랑교회에서 예배드리셔야죠. 이제 그게 이제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아무 데서나 예배도 된다라고 다 똑같은 교회다라고 말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선교사님을 선교주를 하나님 보낼 계획이 있으신데 선교지에 가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섬기고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그곳에서 내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너희는 예배하라는 것인데 결국은 12장 5절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 나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 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처소, 성소 중심, 성정 중심으로 이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해답은 뭐냐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일날 되면 아무리 바빠도 내가 다른 있어도 모든 것 다 손 놓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에.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예배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노아는 오직 뭘 지었나요? 방주.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장소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고요. 장소가 참 중요해요. 한 곳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예배하고 저기서도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잡신들이 많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도 있고 엄청난 가나안에 생기는 신들이 많은데 마음대로 예배하다가 잘못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신 그곳에서만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절도 보면 규례와 지례를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2절 3절은 뭘 말합니까? 2절 3절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스님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곳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흠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그곳에서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제단들을 다 파멸하고 해파하고 멸절시키라, 없애라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 참 중요하죠.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파멸시키지 못하고 멸절시키지 못한 우상 숭배가 뭐가 있나요? 가만히 찾아보면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교회 나가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고 이게 더 좋고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멸절시키지 못한, 파멸시키지 못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것을 꺼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없애야지 온전한 그곳에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 5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그곳 계실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정한 그곳에서 예배하라. 그리고 11절도 보시면 12장 11절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으로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선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그리고 13절 14절도 보세요. 너희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하죠. 그 한 곳에서만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서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한 곳에서만 하라는 것이에요. 이 강력하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그곳에 나가면 어떤 유혹에 빠질지를 아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너희 편리대로 너희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예배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장소가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곳이 어디였나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딘지 모르십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는 나중에 왜 예루살렘이 됐죠? 거기에 뭐가 있나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마라 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단을 세워서 예배하고 인간의 편리대로 예배하는 것, 그거 본받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곳, 하나님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인데 결국은 신명기 12장은 중앙성소에 단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중앙성소에 단일하. 그것이 바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죠. 그럼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순종해야 되죠. 지켜야 되죠. 이거는 강력한 규례와 법도예요.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나요? 하지 못했나요? 하긴 했는데 완전하게 하지 못했죠. 나중에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죠. 우리가 쉽게 이제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풀이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나,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이 교회도 계시고 저 교회도 계신데 그냥 아무 데나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뭐냐면 함께 이게 모인 무리들이에요. 한국 교회들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사랑교회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에요. 가족. 믿음 안에서 이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서로 교제하며 어울리고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시 입은 성도는 반드시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오늘 보니까 그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참 이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제 교회의 성패는 앞으로 이것에 달려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 가면은요 큰일 나요. 그냥 비대면을 그냥 예배드리는 합리화시켜버리고 계속 가정에서만 예배한다면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코로나 이제 내일부터 뭐가 되죠? 위드 코로나예요. 이제 일상처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배 드려야 되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한국 교회, 특별히 이 교회들이 무너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합리화시켜서 편하게 그냥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지껏 가정에서 예배했지만 계속 그것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달콤한 유혹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한 곳에서만 예배하지 여기저기서 예배하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집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해야지 유혹당하지 않지, 안 그러면 유혹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믿음이 떠나지 않는다, 그거는 자기 결심인 것이고 온전히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에 이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다 말해줍니다. 나중에 그런 부작용들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지 죄악된 생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12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각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지껏 광야 생활에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소견대로
보니까 불순종하면서 마음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똑바로 살지 못했다. 너희들 옳은 대로 지금 행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난리가 났어요. 성령 충만하고 엄청난 은혜가 임했는데 그 믿음이 잠잠 식어가니까 오래 가지도 못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습 질문을 드립니다. 솔로몬 다음으로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 틀렸거든요. 르호보암 아닙니까? 르호보암. 예.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그 또 중심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속임 빠져가지고 결국 그 나라가 쪼개집니다.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가고 남유다는 2개 지파만 오게 돼요. 그럼 남유다는 여전히 예루살렘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이니까 그곳에서 예배하고 잘 믿음 그나마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문제였죠. 북이스라엘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하는 나라가 됐는데 완전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제 우상 숭배다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제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하면 승리할 수 있나요? 멸망당하나요? 멸망당합니다. 자, 나라를 분열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 유다를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되겠죠? 예루살렘 반드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북쪽 남쪽 끝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당을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예배하긴 하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고 내가 여기서 멋지게 성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예배하라.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일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똑같아요. 자기 임의대로 교회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저 교회는 보니까 저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내가 가면 할 일 많고 힘들고 안 갈란다. 저 가니까 큰 교회 음량 시스템이나 교회도 잘 져놓고 가면 이제 내가 기둥 뒤에서 살짝 예배드리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저 교회 가겠다. 그런 성도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임의대로 단과 베델에서 예배. 하나님 물론 그 예배도 받으신다고 저는 믿지만 그거는 자기 소견이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예수 사랑교회 오실 때 여러분 마음대로 오셨나요? 그렇게 안 한 줄 믿습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오신 것이죠. 결국은 단과 베델에서 마음대로 예배하던 그 우상을 따라 예배하던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한 이유는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하나님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한 것이죠. 하나님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오늘 말했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소견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배드려야죠. 하나님 예배하라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9절 10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너희들가 이러지 못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과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이 중요할 것이 뭐냐면 안식과 평안함이거든요. 이 하나님 주신 안식과 평안함 참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참 얼마나 간사한지, 힘들고 어렵고 막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다가 안식과 평안함을 누려서 이제 원수 대적마귀도 다 이겨버리고 가나안에 사니까 얼마나 풍요하고 좋은지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면 어김없이 죄를 짓게 돼요. 희한하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누가 더 열정으로 기도하고 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찾나요? 꼭 문제가 있어야 그렇더라고요. 평안함이 있고 평안함과 안식이 있으면 신앙생활도 또 나태를 해줘요.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가서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때도 반드시 기억해라. 나태해지면 안 된다. 내가 지지한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과 안식을 준 것은 이 땅 가운데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지정한 그곳에서 온전히 더 아름답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평안도 주시고 안식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면 이제는 좀 더 살만하다, 이제는 좀 내가 모든 원하는 듯 잘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반드시 그 마귀의 유혹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은 필수입니다. 필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대성동 홍익 아파트 살았잖아요. 아주 오래되고 허름한 아파트. 거기는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를 쓰는데요. 이 물을 쓰면 싱크대를 닦고 나고 마르면 어김없이 스케질이 막 얼룩덜룩 돼버려요. 얼마나 물이 안 좋은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상계동에 있었고 저는 대성동에 있으니까 매일 새벽 예배 오고 이게 예배 오는 것이 거기서 여기 오는데 1, 20분이면 오지만 그게 매일 새벽마다 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상계적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잘 알다시피 대성동 저희 사는 집은 7천만 원, 8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금액이었고 여기 상계지역에 올라면 적어도 1억 5천, 2억 원 있어야 이사를 올 수 있는 아파트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 교회 근처에 가고 싶은데 돈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그리고 몇 개 아파트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딱 보니까 그 당시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가 어딘지 아세요? 예, 지금 제가 사는 그 아파트.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들어가 봤는데, 이야, 이거 너무 좋다. 이야, 이거 너무 좋다. 아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돈이잖아, 돈. 하나님, 그 아파트가 너무 좋은데 도저히 내 형편으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내 마음속에 주는 마음이 뭐냐면 돈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고 싶은 데 가라. 이거였어요. 내가 책임질게. 은행 돈이 다 있거든. 다른 거 하나님 다른 거 본 것이 아니고요. 교회 옆으로 이사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사 왔어요. 돈도 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 해줬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 옆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가까이, 뭐 이 교회도 있고 저기도 있지만 하나님 교회 옆으로 가는 것은 정말 복된 마음이거든요. 그거는 이 세상에 이제 어리석은 행동 두 개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일 되게 해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조건부적인 기도. 하나님 제가 로또 당첨되면 성전 짓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일 해결되면 하나님께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기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가는뱅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걸 수 있는,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조건을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마치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그 하나님을 조종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여전히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뭘 해주셔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뭘 해주셔야 나를 사랑하시고 뭘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어리석인 것이고, 두 번째 내 삶의 중심을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거. 이해하셨어요? 내가 몰라 하나님의 특별한 또 지시가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나 하나님 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합천 부교육자로 8년을 있었는데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8년도 있고 앞으로 10년도 있고 20년도 자꾸 하나님은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그 평안하니까 좋으니까 개척하려면 이제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 힘들고 아니까 계속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저를 이불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개척해라고. 이런 저런 막 사건들을 통해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그러면 옮기는 게 좋지만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수단을 위해서 그 교회를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중심이 돼야 되지 내 삶의 중심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교회를 옮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이 뭔지 반드시 생각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해서 12장을 주신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예배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절 보시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손수고한 모든 일을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자녀들 가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면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내 소견대로 지금 살고 있진 않은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진 않는가 항상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민수기서 보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이제 동서남북 지역을 정해줬잖아요. 동쪽에는 어떤 지파, 서쪽에는 어떤 지파 이렇게 정해줬는데 그 지파들 중심에는 뭐가 있죠? 성소가 있잖아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모세를 통해서 그때는 이제 쉽게 말하면 텐트였죠. 옮겨 다닐 수 있는 성막이었죠. 그 성막 가운데 가장 중심 지역이 어디죠? 지성소예요. 지성소 또 그 중에서도 법궤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모든 지파의 딱 중심에 정확한 중심. 성정 중심이죠. 중심. 다윗은 시편 122편에
이제 성전에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시 122편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해요. 6절 7절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의 복을 다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다가 딱 삶의 중심이 예배다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발걸음을 엄청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들 정말 너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구나. 그래, 그렇게 일주일 살다가 예수사랑교회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구나. 내가 그 발걸음을 기뻐한다. 그 마음을 기뻐한다.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이제 일들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 보면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뭐 분주합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분주한 일을 제가 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예배 모든 여러분 컨디션과 모든 내 생체 리듬을 딱 예배에 맞추셔야 돼요. 토요일 날 학기까지 있다가 막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졸고 이러면 그거 잘못된 것이죠. 푹 주무시고 컨디션을 좋게 해서 딱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의 삶의 중심은 주일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지역 많은 곳을 다니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이 예배하는 이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 중심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곳에서만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바로 이 예수 사랑교회가 되시고 또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